화면을 띄워주시죠. 미국의 버지니아 주에 가면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는 대한민국의 현충원과 같은 곳인데요. 그곳에는 저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명 용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의 비석에는 이러한 공식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진 명예로운 미국의 전사들이 잠들다. 화려하고 유명하진 않았지만 조국을 위해 이름 없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다 생을 마감한 무명 용사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작은 야고보는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지난 9월 21일 주일에도 우리는 야고보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2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야고보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둘 다 야고보인데 여러분, 큰 야고보 또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동명이인이라서 이름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부른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키가 작거나 혹은 나이가 어린 것도 있지만 학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작은 야고보가 큰 야고보에 비해서 덜 유명하고 영향력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작은 야고보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갈릴리 출생인데요. 어머니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마리아. 그리고 그의 형제는 요셉 혹은 요세라고 합니다. 성경은 작은 야고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나 기록을 남기지 않았지만 12제자가 언급되는 그 자리에 항상 작은 야고보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무명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된 명단에 항상 포함되어 있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40절 말씀처럼 다른 믿음의 여인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예수님 곁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자리에도 함께 있었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에도 그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제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네. 그 산중에 있는 나무가 이제 여러 나무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곧고 잘생긴 나무는 제일 먼저 잘려서 석갈의 감으로 그렇게 쓰이고요. 그 다음 잘생긴 나무는 잘려져서 기둥으로 쓰이고, 가장 못생긴 나무는 아무도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그 산을 지키는 고목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야고보는 마치 못생긴 나무처럼 제자들 중에서 키도 작고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항상 겸손함과 인내 모습을 가졌고 다른 사람이 아는 듯 모르는 듯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자기의 몫을 다했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도 작은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여러분을 있게 하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이 맡기신 그 자리를 여러분들은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 잘 지키고 계십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의 주목과 인정을 받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의 섬김과 수고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혹여나 누군가 나의 수고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런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의 2절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잘 몰라줘도 주님은 나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맡기신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름들과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관한 기록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경에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믿음의 위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또 유명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기억되는 신앙, 하나님께 기억되는 신앙.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억되는 참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유명한 몇몇의 영웅들로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은 유명하고 주목받는 제자였지만 작은 야고보는 그들에 비하면 너무도 존재감이 없는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도 작은 야고보처럼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변함없이 지키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작은 야고보는 말보다는 기도와 삶으로 주님을 따른 제자였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는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12제자 중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제자였으며 조용하고 겸손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예수님을 닮았던 제자가 작은 야고보였다. 작은 야고보는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12제자 중에 뭘 많이 했대요? 기도를 가장 많이 했고 또 누구를 많이 닮았대요?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제자요 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작은 야고보는 나서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말도 많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작은 야고보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했음을 뜻하고요. 제자 중에 제일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은 그의 삶이 아름다웠음을 뜻합니다. 작은 야고보는 말은 별로 없었지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풍성히 나누었고 말보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그의 신앙을 증명했습니다. 폴 존슨이 쓴 이 지식인의 두 얼굴이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저자는 머리는 좋고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 삶은 이중적인 지식인들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 장자크 루소는 자연과 교육을 굉장히 강조한 사람인데 이 루소는 자연과 교육을 말하면서 5명의 자녀를 모두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칼 마르크스, 이 공산주의 창시자죠. 노동자 해방을 주장하면서
자신은 무의도식하면서 가정부를 착취했습니다. 톨스토이 아시죠? 아주 유명한 철학자 톨스토이. 이 사람은 무소유와 비폭력을 외쳤지만 가족에게는 굉장히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남편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똑똑하고 말은 잘했지만 말한 대로 살지 않는 그 지식인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온갖 좋은 말은 다 듣고 다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입이 닳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서 다짐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삶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작은 야고보는 말보다는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기도를 했는데 그의 기도는 아마도 주님과의 교제에 초점을 맞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을 해서 제발 좀 이 기도 응답해 달라고 응답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사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소중한 시간, 내가 그토록 아까워하는 그 시간을 과감하게 빼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 그 자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머물며 사셨습니까? 하나님, 저 왔어요. 오늘은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를 정직하게 하려며 내 마음을 여과 없이 쏟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자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신앙 인격은 작은 야고보처럼 조금씩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꾸만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기도는 그게 아니죠. 물론 때로는 생떼도 쓰고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도 치고 이런 게 있지만요. 진짜 기도의 근본 의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그리고 깊이 하면 할수록 기도는 결국 나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킵니다. 작은 야고보는 어떤 제자들보다 많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12 제자들 중에 가장 예수님을 닮았던 제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작은 야고보처럼 말보다는 기도와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야고보는 작은 거인 같은 제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키도 작고 조용하고 약해 보이고 영향력도 작은 사람이었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복음의 열정을 불태웠고 순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곤충들이 지닌 경이로운 능력을 아십니까? 오늘날 이제 막 AI나 이 첨단 기술이 막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술 중에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자연 세계에서 보고 있는 곤충들에 의해서 또 이 곤충들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먼저 벼룩에 대해서 보면요. 자, 벼룩은요. 점프를 잘합니다. 점프. 저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에 이제 어떤 단백질로 구성된 그 명칭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점프를 굉장히 잘하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점프를 잘하는지 아세요? 자기 키의 몇 배 정도를 뛰는지 아세요 혹시? 예? 네. 한 100배에서 200배 정도를 점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면요
한 300-400m를 점프하는 거예요. 사람이 300-400m 점프 못 하잖아요. 근데 벼룩은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엄청난 점프력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개미를 보세요. 개미. 자, 개미가 어디 보여요? 저 밑에 저기 크레카 저 밑에 있잖아요. 개미는 힘이 센데 자기 몸무게의 몇 배를 이동할 수 있는지 아세요? 50배에서 100배 무게. 그러니까 내 몸무게 50배에서 100배 이상의 무게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꿀벌이 있는데 꿀벌은요 굉장히 이게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의 위치, 평광된 빛, 그리고 지구의 자기장 등을 이용해서 수 킬로미터나 떨어진 꽃의 위치를 파악하고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자연을 이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 다음에 파리 아시죠? 파리. 좀 보기도 싫은데 파리는 초고속 반응신경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보다 그 움직임이 4배에서 5배 이상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 쉽게 잡을 수 있어요? 똥파리는 좀 쉽게 잡을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파리는 사람이 잘 못 잡아요. 그게 우리가 파리를 쉽게 못 잡는 이유입니다. 초고속 반응신경이 인간보다 4-5배가 빠르다는 거예요. 파리채로는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모기가 있습니다. 모기. 이 모기는 굉장히 후각 능력이 뛰어난데 사람의 체열 있잖아요. 체열.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또 사람의 냄새를 복합적으로 추적을 해서 수십 미터 밖에서도 그것을 감지해서 날아온다는 거예요. 이제 지난 여름을 보냈는데 우리 집 식구 중에서는 지우에게 이렇게 모기가 달라붙더라고요. 뭐 같이 이렇게 잠을 자도 지우는 무는데 우리는 안 물어요.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아마 그 사람 중에서도 한 10% 정도가 모기가 좋아하는 피를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모기가 좋아하는 피가 되면 곤란하겠죠? 네. 그래서 굉장한 후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 조그마한 것들이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그 곤충들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그 모습처럼 작은 야고보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작은 야고보는 주로 예루살렘과 또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게 유대 지역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애굽과 또 페르시아 인근 지역으로 가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순교했다고도 하고 혹은 애굽에서 순교했다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야고보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자 어떻게 했느냐? 결국 톱으로 잘려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이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작은 야고보를 상징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게 톱이에요. 톱. 왜냐하면 톱으로 잘려서 죽었다. 네. 그런 그림으로 전승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제자의 삶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주님의 교회는 작은 야고보와 같은 주님의 제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야고보는 어떤 제자였습니까? 첫 번째,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무명의 제자. 자, 두 번째, 말보다는 기도한 삶으로 주님을 따른 제자. 세 번째, 작은 거인 같은 제자였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